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조물주를 원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만들어낸 그 누군가를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온 성도는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일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합니다. 예배 시간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합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과 신앙의 분리는 내가 지금부터 이제 나의 삶과 신앙은 분리해야지 이렇게 계획하거나 작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작정도 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이 일이 우리 안에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삶의 괴리, 분리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론상의 기도, 곧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 생활과 우리가 실제로 하는 실천상의 기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괴리가 있습니다. 한 미국의 웹사이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당신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런 설문을 했습니다. 그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67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자 중에서 나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3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 50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앉았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기도하고 가서 이 기도는 정말 나의 삶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20명이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 보면 또 다른 기도에 대한 예화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한 관광객이 예루살렘 서벽,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유대인을 보았습니다. 그 유대인이 얼마나 기도에 심취하고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지 관광객이 떠나지 않고 그 유대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유대인이 통곡의 벽 앞에 서서 몸을 계속 앞으로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고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관광객은 떠나지 않고 그 유대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대인이 기도를 마치고 났을 즈음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착하게 살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관광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그때 유대인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벽에다 대고 그냥 소리칠 뿐이죠. 글쎄요, 벽에다 대고 그냥 소리칠 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에 대고 그냥 소리칠 뿐이십니까? 강대상을 대고 그냥 소리칠 뿐이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냥 벽에다 대고 소리친다고 말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 큰 질문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앞장인
이사야서 39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이 배경을 조금 아실 텐데요. 히스기야가 이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축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글과 선물들을 보냈습니다. 그 바벨론의 사신들을 맞아든 히스기야가 그 나라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와 모든 곡관과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본문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됐을까? 좀 의아해 보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는 이 히스기야가 모든 곡간, 모든 내용물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멸망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유다의 왕들이 보여온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려던 그 마음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자들을 맞아들이면서 그렇게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을까요? 너무 자신이 병 고침 받은 것에 기뻐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들떠서 오버한 걸까요? 아니면 아직 병이 덜 나가지고 사리 분별이 덜 돼서 그런 실수를 한 걸까요? 그렇게 이유를 찾기는 어렵고요.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바로 아스르 증후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는 아스르 제국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그 공격이 두려웠고 그래서 그 공격을 감당할 낼 만한 힘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사야 3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37장 10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입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 보낸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의 모든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죽이셨고 그리고 그 왕이 자기 제국으로 돌아가자 암살당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그 위협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자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런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곡간을 다 보여주면서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는 또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싫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또 이렇게 가슴을 조이며 전전긍긍하면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는 안전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으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속을 다 내비치세요?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의 집을 귀빈처럼 모시나요? 그분을 통해서 무언가 얻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가 또 힘든 일에 처할 때 바벨론이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김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유다의 왕들이 지금까지 보여온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의존하는 모습이나 바벨론을 의존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똑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역대하 7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시고 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린 낙성식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왕의 대가 끊기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일삼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일을 벌이실지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까지 이 우상 숭배의 일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오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신뢰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앞서 말씀드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구원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이 있죠. 그 답도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읽어주세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내가 그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사야 40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끝나가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위로하신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죄를 사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소리내서 말하진 않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여전히 저를 구원하실 마음은 있으신가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Yes. Yes.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소리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직역하면 보라,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로 보내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와 상관이 없으시다. 하나님 나의 구원에 상관이 없으시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라, 하나님이시다. 보라,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메시지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어떤 번역 성경으로 읽어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절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되게 격정적이에요. 말하자면 좀 흥분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 메시지가 대단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나 제 마음에 어떤 눈물 찔끔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더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선지자 이사야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목소리 높이라고 외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크게 내라고 말하고. 근데 왜 나에게는 이 메시지가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까?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와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메시지가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얼마 전 보았던 덕혜옹주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덕혜옹주라는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일본인과 결혼한 덕혜옹주가 집에서 가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딸 정혜가 있습니다. 근데 라디오로 일왕이 자신들이 전쟁에서 졌다고 항복을 선언하는 이 일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광복을 맞은 거죠. 이 라디오 소리를 듣고 덕혜옹주는 정말 기뻐서 어쩔 줄은 몰라 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그 딸을 부둥켜 안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아니 조선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합니다. 근데 반면 딸 정혜는 너무 어리둥절해요. 저는 이 두 대비되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감격이 없습니다. 광복은 나라를 뺏겨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나 그 백성들과 다릅니다. 심판과 포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신다 라는 메시지는 너무 큰 기쁜 소식인데, 그리고 목소리에 힘을 줘서 외쳐야 되는 소식인데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보라, 하나님이시다, 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만 들으면 여러분의 시름과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계세요. 그럼 여러분의 근심이 사라지세요? 아이가 고3인데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집사님과 하나님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 근심이 싹 사라지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선포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가? 저는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대신하고 있는 위로와 가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잘 안 느껴지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에게 자주 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 위로를 삼고 다른 것으로 평안을 얻곤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갈망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억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까 봐 이 갈망에 대해서 억압을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오늘 출근할 때 막내가 아빠 나간다고 서서 인사로 나갔는데 모른 척하고 나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나갈 생각만 하냐고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되게 섭섭해했다는 거예요. 왜 큰아이, 둘째 아이랑 다 인사하고 허구도 하고 그리고 막내는 딱 나갔는데 쫙 나가버렸냐. 상처를 받은 것 같다는 거죠. 예. 다행스럽게도 확인해 보니까 평소의 관계가 좋아서 상처는 안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이고 또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기도였다, 그러면 그 상처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도였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깊은 상처를 받죠.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욕구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누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욕구를 인식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것들에 집중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치환이라고 합니다. 진짜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조금 더 안전한 대상을 선택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절될까 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저는 이것은 신앙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 것을 보면 이런 치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랑받을 대상으로부터 충분히 받지 못할 때 그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대신 어떤 것으로 그 대상을 바꾸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진짜 사랑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힘드니까 눈에 보이는 영적인 리더로부터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은 빨리 확인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보라 하나님이시다, 보라 하나님이시다, 이 기쁨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을 대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어야 됩니다. 가짜 위로로 억압이 있다면 가짜 평안의 선두주자에는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 의존증이죠. 우리는 지금 중독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억압보다 중독이 더 해롭다고 말합니다. 억압은 욕구를 억누르는 반면에 중독은 욕구에 대한 집착을 말합니다. 특정한 행위나 사물 혹은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속박시키는 것이 중독입니다. 이 중독의 특징은 집착입니다. 집착하다는 어원은 못 박다 그 뜻입니다. 이 아타시라는 프랑스어에서 왔는데 못 박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겁니다. 중독의 대상과 행위는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중독된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니코틴, 흡연이 담배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알코올.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몸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질 않을까요? 커피, 설탕 덜 해롭기 때문에 중독돼도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 등산, 골프 중독돼도 괜찮을까요? 저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등산은 되게 몸에 좋은 거니까 이건 많이 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등산 중독이에요. 왜냐하면 연골이 다 나갔어요. 우리나라에 좋은 산은 다 다녀서 연골이 다 나갔어요. 근데 주말만 되면 나가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몰라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중독이죠. 왜 이럴까요? 여러분, 중독은 욕구를 소진시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특정한 것에 집착하게 하고 강박을 가지게 해서 다른 것에 균형 있게 쓸 에너지를 남지 않게 하는 거죠. 그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보는 게 무슨 죄겠어요? 그렇죠? 올림픽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일상적인 생활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왜 좋냐고요? 왜 운전할 때 좋냐고요? 왜 해야 될 일을 안 하냐고요?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중독은 바로 이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영적으로 중독은 고질적인 형태의 우상숭배라고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쓴 제랄드 메이가 말합니다. 제랄드 메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독의 대상은 우리의 거짓 신들이다. 우리는 사랑 대신에 이것들을 숭배하고 이것들을 정성을 기울이며 시간과 에너지를 바친다. 중독은 그렇게 우리의 가장 깊고 진정한 욕구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대체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여가 즐기는 거, 음식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싫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야 될 사랑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단비와 같은 메시지여야 됩니다. 여러분을 너무 기쁘게 하는 메시지여야 돼요. 골프 치러 가자. 그럼 눈이 번쩍 띄어지고.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예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실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스르의 공격을 받으며 유다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3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여러분,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무너뜨리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에워쌌습니다.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이죠.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는 히브리 말로 이 유다의 성벽을 돌면서 말합니다. 너희 주변의 모든 나라, 모든 신들이 다 우리 앞에 무릎 꿇었다.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어떤 신이 아수르 제국을 이겼냐. 여러분, 동일하게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고 정말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 상황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문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부터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그런 의문을 사단이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이다. 혹시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린대요. 여러분, 이렇게 손바닥을 떠가지고 바닷물을 헤아린다는 겁니다. 한 뼘을 펴서 하늘의 크기를 잰다고 말씀하십니다. 접시 저울을 가지고 산들의 무게를 재신대요. 막대 저울을 가지고 언덕의 무게를 잰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물방울 하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장하시는 건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과장으로 읽었습니다. 아, 하나님 능력이 크다는 걸 과장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은 통에 물방울에 하나 같고, 산들은 접시 저울로 잴 수 있고, 하늘이 아무리 커도 손바닥으로 잴 수 있고, 세상의 물을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져서 담을 수 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과장한 거구나. 여러분, 이게 과장법이라고 한다면 크기를 크게 해서 과장법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 아니신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너무 작아서 하늘의 크기를 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두 손을 다 모으면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이사야서는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두려워했던 아수르, 바벨론, 여러분, 역사의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은 작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과장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손을 피면 이 손 안에 하늘이 다 들어오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저희 교회 순장님을 만났습니다. 신임 순장님이셨어요. 신임 순장님 다락방을 맞자마자 다락방 안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순원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 생겼어요. 순장님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참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이셔서 문제가 생기면 잘 해결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너무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순원의 앞에 서니까 문제의 답은 고사하고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더래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그 순원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순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입이 다물어져요. 목사님, 입이 다물어져요. 입이 다물어져요. 입이 다물어져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입이 다물어집니다.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입이 다물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순자님 이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남유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까? 예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이 다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짜 위로, 가짜 평안으로 여러분이 지금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 앞에 감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 앞에 감격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으로 내가 위로받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다른 것으로 평안을 얻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